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모세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은 이 온 모세의 설교나 모세의 이런 반응을 보면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가나안의 7족속이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작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걱정이 아니고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신명기 7장부터 좀 길어요, 분량. 11장까지 이 내용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분량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걱정을 엄청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7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1절부터 5절을 보면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타협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인류가 경험해온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정말 엄청나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해도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전쟁에서 이겼다, 승전을 했다고 해서 그 승리의 달콤함을 다 누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항상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보면 단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걱정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그 가나안 7족속을 불쌍하게 여겨서 싸움을, 전쟁을 멈출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래서 이 걱정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당부를 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과 치르는 전쟁은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절대로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마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과 절대로 혼인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4절까지 계속 강조를 해요. 전쟁을 멈추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예전에 이런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모습들이 한 번씩 나타나는데 두 나라가 평화조약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왕의 자녀들을 정략 결혼시키는 거예요. 평화조약 맺는 거.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될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절대 그들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을 경고하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냐? 5절에 나오듯이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 하나님의 통치에 어긋나는 문화, 이것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면 물들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이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이 살다 보면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수용해야 할 것도, 그런 좋은 것도 선한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관습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시대의 이런 흐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서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 오늘의 우리에게 가나안 족속이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7 족속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럼 뭡니까?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성도는 절대 죄악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악에 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런데 항상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죄악과 싸워서 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싸우다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싸움을 멈추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목회자 입장에서 대표적인 거는 그거예요. 한 달에 새벽 예배는 다 못 나가도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겠지. 주일날 예배 1시간만 참석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거 타협한 거예요.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영적 전투를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로 걱정한 것은 6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적당히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서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6절부터 7절을 보면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 수요가 많아서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수가 적어서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그 약한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썩박거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역사와 생활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박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는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은혜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세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10절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걱정하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죄악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전략이 필요해요.
군사를 양성해서 막 훈련을 시켜야 돼요. 무기도 만들어야 돼요. 적들보다 좀 강한 무기, 많은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해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없으세요. 어떻게 전쟁해야 된다,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군사는 어떻게 훈련시켜야 된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 준비 없으세요. 오히려 전혀 싸움과 전쟁과 상관이 없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가르치고 계세요. 왜일까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무기나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강한 군대, 강한 무기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근간으로 형성된 그 가나안의 7 족속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하신 성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 같을 수 없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정해준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자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평안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세속적인 어떤 방법을, 세속적인 성공의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투하지 않아요. 사실상 보면 우리 앞서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싸워놓는 전쟁터에서 전리품만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싸우려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어떨 때는 지게 되고 하나님을 내 편에 안 들어주신다고 삐져서 하나님과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 왜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그래놓고 하나님 왜 지게 하십니까? 원망은 또 해요. 그것이 타협한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타협할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면 돼요.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기, 강한 방법, 세상의 어떤 방법,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 기쁨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